절제와 승리. 오늘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사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에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바울 당시에 운동 경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마인 게임입니다. 이스마인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그리스에서 4대 경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 경기입니다. 그 경기에 임하는 모든 선수들은 승리를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절제 생활을 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비유를 영적 경주에서도 절제와 훈련이 겸하지 않으면은 절대 면류관을, 금메달을 탈 수 없다. 우리 인생도 마라톤의 경주와 같다고 할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마라톤에 지금 중간 코스에 진입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후반부에 통과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영적인 삶에 어떠한 절제 있어야 되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식 축구가 있어요. 그 감독의 루 홀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팀을 맡아도 바로 우승팀으로 만들었던 전설적인 명감독입니다. 그 명감독 루 홀스라고 하는 사람이 승리의 공식이라고 10가지를 기재해 놓은 게 있어요. 들어보세요. 첫째, 이기주의를 넘어서 옳은 일을 하라. 우리는 까딱 잘못하면 이기주의에 침체되기가 쉽죠. 나 하나만 잘 먹고 나 하나만 잘 살고 내 자동차만 잘 주차하면 되지, 다른 사람이야 먹든 말든, 다른 사람이야 주차를 어디 해놓든 말든. 이기주의를 넘어서 옳은 일을 하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100%가 아닌 120%를 위해 최선을 다하라. 세 번째로 대접받고 싶다면 먼저 대접을 해라. 네 번째, 이루고 싶은 목표를 확고히 하라. 다섯 번째,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으니 자신의 역할을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연극을 했다, 어떠한 무대에 서 있다, 거기 주연은 한 사람이야. 나머지는 다 엑스트라지요. 그러나 그러한 데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주인공은 될 수가 없으니 내가 맡은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라고 그랬죠. 여섯 번째, 기본이 없는 팀은 무너지니까 기본을 강화하라고 그랬어요. 일곱 번째, 자신을 믿지 못하는 선수는 쓸 수 없으니 자신감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여덟 번째, 승리의 기본은 팀워크니까 남을 배려하라고 그랬어요. 아홉 번째, 누구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지만은 역경을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절대로 기죽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풋볼 감독에게도 이러한 10계명을 줬다고 할 것 같으면은 오늘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절제를 해야 되나. 그래서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 첫 번째 대목이 모든 일에 절제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지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시간의 절제,
음식의 절제, 오락의 절제, 금전의 절제, 옛날에 미국에서 담배 피지 말라고 하는 절제회를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익한 것들도 절제하지 않으면 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니얼 앤더슨, 이제 자유입니다. The Bondage Breaker라고 하는 책에서 나오는 글이 있습니다. 첫째, 육체적 휴식이 게으름이 된다고 그랬어요. 침묵의 대화와 부재가 된다고 그랬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능력이 탐욕과 욕심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을 즐기는 것이 무절제가 된다고 했고요. 다른 사람의 소유에 관심을 갖는 것은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음식을 즐기는 것이 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이 이기주의가 된다고 그랬어요. 대화가 잡담이 되고 신중함이 불신이 되고 긍정적인 태도가 무감각이 될 수가 있고 사랑이 과잉 보호가 될 수 있고 민감한 양심이 완벽주의가 될 수 있고 관대함이 낭비가 될 수 있고 조심성이 두려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뭐든지 과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럴 듯 절제가 우리 믿음 생활에 절대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수에게 있어서 절제는 기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선수들은 철저히 절제하면서 훈련했고 연습을 했습니다. 오랜 시간을 철저히 훈련하고 체중 감량으로 먹을 것을 안 먹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고 훈련한 뒤에 메달을 얻는 것이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자고 TV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메달을 딴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의 금연류관도 마찬가지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면 거기에는 반드시 절제가 수반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절제는 십자가에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바울 사도가 한 그대로 자기의 혈기와 육신의 만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절제라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했어. I die daily. 매일 죽는다고 그랬어요. 하루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고 그랬어요. 참 여기서 자기를 복종시킨다, 쳐서 복종시킨다. 모든 게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진짜 절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절제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썩지 않는 면류관을 갖다주는 대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다름박질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수적이라고 그랬어요. 절제는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자동차는 멈출 수 없습니다. 영적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브레이크가 고장난 적이 있어. 막 달리는 거예요. 부모도 아란 것도 없고 교회도 아란 것도 없고 내 멋대로 내 맘대로. 그런 사람들은 까딱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기가 쉽지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고 거기에 자기의 영생의 복락이 있는 줄 알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자기 브레이크가 고장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저더러 절제하라. 2차 대전 때에 노르만디 상륙 작전을 비롯해서 전면전에서 큰 역할을 했던 조지 패튼 장군이 있었어요. 이 장군은 불같은 성격으로 악명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병들이 인격적으로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조지 패튼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조지 패튼 장군을 따라 전쟁터에 나가면은 반드시 승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 사람은 평생 장군으로서 절제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패튼은 승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이 육체의 지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육체의 본능적으로 포기하려던 습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는 사람만이 승리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은 23번이나 전투에서 모두 승리를 거둔 명장 중에 명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부하들을 끔찍히 사랑하고 아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군법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벌을 내렸다고 합니다. 특히 전투에서 도망가는 병사들은 모두 목을 베었다고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전투 중에 죽은 병사보다 도망가가지고 잡힌 병사가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공포와 자유, 불쾌, 본능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결코 승리할 수 없다고 그랬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갈 때에 절제해야지만 승리를 얻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절제를 할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나 스스로의 힘 가지고는 내가 절제가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지. 그러나 거지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승리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올바른 목표를 가져야만 우리는 절제가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사실 제 인생의 목표는 정치였습니다. 정치가 좋아서도 아니고 가난했기 때문에 제 목적이 정치였어요. 왜? 장관이나 국회의원 하면은 굶지 않고 보리밥은 안 먹을 것 같아서 나 정치해서 쌀밥 먹겠다고 목표를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표를 바꿔놓으셨어요. 바른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여기에서 방향이 없다고 하는 말은 목표가 없다고 하는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목표가 없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소용이 없고 열심히 달려온 노력과 수고가 헛된 거지요. 우리의 목표가 어디예요? 우리는 여기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늘나라. 거기에는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악담도 없고 가짜 뉴스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가 내 목표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분명히 거길 가기 위해서 싸우고 있고 허공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뚜렷이 나의 갈 목표를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도 30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시들기 시작해요. 뭐 믿거나 말거나 우리의 육체는 후패해도 우리의 속은 나날이 새로워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떠한 목표를 향해 인생의 마라톤을 경주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쫓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생의 목표대를 향해 달려가시고 훗날 주님 배울 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2장 10절 하반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세 번째로, 오직 총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절대 복종하십시오. 순종이 제사나 예배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네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느냐 물어보실 겁니다. 인생의 경주의 목표를 하나님 사랑이며 이웃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으로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이 후회 없는 옳은 방향이 될 줄 믿습니다. 영국의 빛낸 사람 100명의 우인 중에 한 사람이 유토피아의 저자 타마스 모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세속인은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다고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한 타마스 모어, 재판에서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한 타마스 모어는 참수형을 선고받은 뒤 대법관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부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지만은 나중에는 같은 일을 하는 동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만날 때 친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유명한 말 남겨놓고 대법관들은 모의 말에 감명을 받아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우리에게 좋은 말로 위로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타마스 모가 주님이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역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자기 목을 치는 사형 집행관들에게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말이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다름질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마라톤 중반부에 지나가는 분, 후반부에 코스를 지나가는 분, 어떠한 잘못된 목표가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빨리 방향을 바꾸시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다시 다름질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보스턴에 한 허름한 구두방이 있었습니다. 그 구두방 앞에서 서성거리던 에드워드 캠버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구두방을 지났는데 캠버리라고 하는 집사는 어느 날 구두 수성공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전도가 익숙하지 않은 캠버는 용기를 못 내고 며칠간 지나갈 때마다 망설이곤 했습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두방 앞을 서성거리던 캠버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담대하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잠시 기쁜 소식을 전해드려도 될까요? 구두 수성공은 가난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10대부터 일을 해야 했던 운명 속에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낯선 사람이
전한 복음에 즉각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다고 그러죠. 바로 그 사람이 위대한 전도자 D.L. 무리, 세상에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성도 에드워드 캠벌이 그날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위대한 전도자 무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무리가 회심했던 보스턴의 구두방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전도자 D.L. 무리 이방에서 회심을 했다. 생명을 구하는 기쁨보다 세상에 더 큰 기쁨은 없을 겁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표를 세우고 어떠한 절제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바울 사도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면 내 신앙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되겠다. 그 절제를 인해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오느냐? 주일날 예배도 반드시 참석하고 예배 참석할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이게 다 하나의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것 같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는 절제 힘들어요. 가족들이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이게 다 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또 하루 일과를 마치고 조용히 묵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 짓는 그것도 절제에서 오지 저절로는 절대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애들이 어릴 적에는 쉽게 모여서 기도를 하지만은 얘들이 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입시 시험 보고 하면은 가정 예배가 뒷전으로 밀리고 개인 기도가 언제 했는지 모르고 성경 본 지는 굉장히 오래됐고 왜? 목표가 달라졌어. 대학에 가는 목표가 뚜렷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내 신앙생활의 목표는 뒷전에 가서 있죠. 그러다가 보면 대학을 붙든지 떨어지든지 하나님은 관계 안 해요. 하나님께서는 인생 삶에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 성도가 언제 절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나 거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께서는 나의 절제 없는 생활에 대한 관심은 없다고 봅니다.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칠 건가? 내 자신을 바쳐야 되지, 내 시간을 바쳐야 되지, 내 노동력을 바쳐야 되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나? 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나를 위해서 30년을 살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시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거기를 향해서 절제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